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만민 매거진을 통해 은혜 주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65번째 여자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19절 전반절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일일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지 않으셨지요. 흙으로 빚었다는 뜻은 이제 말씀으로, 그리고 빚어 말씀으로 명하신 것이고, 사람처럼 일일이 흙으로 빚으신다면 그 100만 종, 짐승을 한 100여만 종이 이 지구에 사는데 그걸 일일이 다 언제 이렇게 해서 일일이 사람처럼 그럽니까? 그래서 그렇지 아니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면 각 피조물의 설계도대로 흙과 물이 조합되어 창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19절 후반절과 20절 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했지요. 자녀를 두신 장년 성도님들,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몇 글자 안 되는 이름에 좋은 뜻을 담으려면 고심하게 되지요. 어떤 분들은 자녀를 잉태한 사실을 알고부터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수개월 동안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 고심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점을 쳐보기도 하고요. 또 장명소에 가서 지키기도 하고, 또 그만한 또 학식 있는 분들 찾아가서 뭐 짓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할머니, 아니 할아버지가 지어주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전문적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 의뢰하기도 하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했습니다. 혹여 아무렇게나 이름을 붙이면 되지 그 일이 뭐가 어려울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한번 동물원에 가셔서 눈에 보이는 모든 동물에게 바로 새롭게 이름을 지어줘 보십시오. 단 그 이름을 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은 100만 종이 넘는 동물의 이름을 모두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겹치기로 같은 이름이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요.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아담 스스로 지혜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는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각 동물의 특징을 알아서 그에 적합하게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만 종이 넘는 동물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지요. 또한 아담은 동물들과 교통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로 대화하듯 아담이 동물들과 대화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요. 예를 들어 훈련받은 개는 사람의 명령을 알아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안내하기도 하고 마약이 있는 곳을 찾아내기도 하며 재난 현장에서 실족된 사람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또 범인을 그 옷이나 이런 거에 냄새를 맡아서 그 범인을 뭐 산으로 어디 깊이 어디로 숨었다면 또 찾아내는 것도 봅니다. 이처럼 아담은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담의 지혜와 지식이 보통 사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며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지어주는 이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도 꼭 맞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로 아담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아버지는 아담이 그렇게 해내는 것이 너무나 즐거우셨던 것입니다. 비유들어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매우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합시다. 게다가 매사를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게 처리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쩜 내 마음을 저리 잘 알아서 마음에 꼭 들게 행할까 하며 자녀를 대견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녀를 보는 자체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하는 것이 매우 흡족하셨지요. 그래서 아담을 심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를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전반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죠.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 또 명철이든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공의에 합당한 사람만이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의해서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공의에 합당한 만큼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어 세계에서 힘, 곧 능력은 죄를 버리고 성결된 만큼 임하지요. 또한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성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결해야 한다. 물론 온전히 성결되기 전에도 간절히 구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대로 은사 차원의 능력과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로 주어진 능력과 지혜는 성결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지혜보다 수준이 낮고 불완전하지요. 성결된 사람은 사심이나 변개함이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받은 능력과 지혜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기에 성결된 자녀가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 믿고 주실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성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 받으려도 그러고 천국 가려고 해도 그렇고요. 성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된 자녀가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 믿고 주실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큰 권세와 능력, 뛰어난 지혜를 주신 이유도 당시 아담은 악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도 악이 전혀 없고 선만 있는 마음을 이루어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담대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에게는 기다렸다는 뜻이 응답해 주시지요. 여러분 성결로 들어가지 않고 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권능 주세요, 능력 이런 거 주세요 기도하시면 안 돼요. 만약 주신다면 교만해지고 주시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관리용으로 들어가서 많이 구하시기 바라요. 구해서 능력받아 또 권능받아 마지막 특히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권능이 조금 기도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창대히 이루기에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사랑으로 한다고 하면 불같이 뜨겁게 믿고 꾸준히 기도해 나가야 돼요. 남보다 몇 갑절 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자녀들이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해서 영광을 돌리면 참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아담은 그 큰 능력과 지혜를 가졌음에도 상대의 성을 몰랐기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상대의 성을 체험하고 온영을 이룬 자녀들은 아무리 큰 권능이 주어져도 변개하지 않죠. 그래서 권세, 능력, 권능, 하늘의 지혜를 담대히 구하여 받고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은 지구의 흙과 물이 섞인 진흙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창조된 아담의 신체 중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만드셨지요. 따라서 여자를 조성한 근본 재료도
결국은 지구의 흙과 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 하실 때가 있죠. 왜 남자는 성경에도 보면 다윗도 부인이 여럿이고 모세도 또 둘이고 야곱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는데 왜 여자만 유독 한 남자에게만 속해야 합니까? 라고 그런 질문 전에 80년대랑 보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기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실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마치 병원에서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먼저 마취를 시키는 것과 같지요. 마취 상태에서는 살을 째고 뼈를 깎아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시 아담이 생명의 존재일 때도 근본 흙으로 조성된 몸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을 입고 있때 생기로 충만하여 노화되지 않는 상태였죠. 이게 생령입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 몸도 뼈와 살이 있고 신경이 있으며 피가 도는 몸입니다. 살에 상처가 생기면 피가 나고 통증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사고를 당할 일이 극히 드물고 설령 상처를 입는다 해도 금세 회복되지요. 자, 생명의 몸은 통증을 느낄 뿐 아니라 그 밖의 자극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아기를 낳을 때 미약하나마 통증을 느끼지요. 그래서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다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생긴 것이 아니지요. 크게 더해졌다는 말은 그전에도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잉태하는 날 때 고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날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은 후에는 이제 크게 고통을 느끼게 된 것이죠. 뼈나 살이 찌르다거나 저리거나 쓰리거나 애거나 하는 아픔이 심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몸의 변화를 감지하는 정도이지요. 즉 생령이었을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출산할 때는 골반이 벌어져야 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지탱하고 있다가 아기가 나오려고 하니까 골반이 벌어지니까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골반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실 때 아담이 깨어있다면 당연히 살이 갈라지고 갈빗대가 떨어져 나감을 느낄 수 있지요. 미약하나마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미약하다고 보지 못하겠죠. 통증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조금도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생명인 아담이 잠을 잤다는 점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손들도 이 땅의 사람들처럼 잠을 자지요. 그들도 잠을 잠으로써 쉼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사람들처럼 매일 수시간씩 꼭 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휴식이 되죠. 에덴 동산 사람들은 의식주를 위해 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매일 놀고 먹기만 하지는 않지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는 등 각자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들의 문명을 계속 발전시켜 왔지요. 따라서 때를 따라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굳이 아담의 신체 중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여기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갈빗대는 인체 구조상 중심부에 있으며 심장, 폐, 위, 장 등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아도 갈비뼈가 충격을 완화시켜 주지요. 그래서 갈비뼈는 부러지더라도 장기들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아 갈비뼈가 부러져도 장기들이 보호를 받는다. 이 갈비뼈 때문에. 머리도 그렇죠. 머리를 둘러싸인 이게 뼈, 이게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 그 뼈 때문에 뇌가 지킴받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 충격받으면 이제 머리가 깨지죠. 금이 가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하여 설계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갈빗대로 지으신 이유는 남자에게 여자가 갈빗대처럼 중요한 존재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인 여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할 수 있었지요. 따라서 남편 되신 성도님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내 몸같이 아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 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부분을 대하듯 아내를 대해야 하지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자는 근본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지요.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학대하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쥐어 때리고 바늘로 찌르고 칼로 목을 베려고 이업을 하고 누가 그러겠어요? 자기 아내도 자기 몸 사랑하듯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몸 아프면 아내 몸도 여자 몸이니까 더 아프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아내를 때리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구박하는 일도 핍박하는 일도 없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몸까지 화목제물을 드리시면서 피 흘려 보혈의 피 흘리시면서 이 교회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함부로 농담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 어떠한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혈의 피 주셔서 사신 재단이니까 세운 재단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 모두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는 신부된 우리들을 얻으시고자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요. 남편들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진리를 몰랐을 때도 하나님
하나님 영접하지 않고 진리를 몰랐을 때도 아내를 귀히 여겼으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대해본 일이 없고 뺨에 한 대 때려본 일이 없고 지금까지. 발로 차본 일이 없고 욕해본 일이 없고 이혼하자고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툭하면 이혼하자 그러고 툭하면 헤어지자 그러고 분명히 결혼 전을 생각해야죠. 결혼 전에는 마치 그냥 자기 아내 결혼하지 않으면 참 못 살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변질됩니까? 아내도 마찬가지고 왜 변질됩니까? 얼마나 살았다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고, 네? 그리고 화평케도 안 되겠고, 싸우고 다퉈도 안 되겠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아니하면 기도가 즉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듣지 않으신다.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면서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보시며 그런 남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3장 19절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남편 되신 분들이 자기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긴다면 어찌 괴롭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겠습니까? 무례 행하거나 성내지도 않으며 설령 허물이 있다 해도 덮어줄 것입니다. 자신보다 아내의 유익을 먼저 구해주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남편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를 지어주시면서 이후로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면 이러한 영적인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랑은 남편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지요. 아내도 아내로서 남편에게 행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별도의 흙으로 빚지 않으시고 남자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남편과 아내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 하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주체요, 여자는 남자의 지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본문 23절 후반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빗대로 지어주신 배필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며 여자를 여자라 칭한 이도 남자인 아담이지요. 이를 통해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먼저이며 누가 주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9절에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했지요. 따라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 줄 때 질서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존중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에베소 5장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했지요. 골로새 3장 18절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물론 여기서의 복종은 주 안에서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비진리를 행하도록 요구해도 무조건 들어주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그렇다고 아내 입장에서도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자신의 기준에 맞춰 임의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라 해서 무조건 주 안에서만 또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아내는 중심에서 남편을 사랑하므로 남편의 마음에 맞춰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도 아내의 진실한 마음을 느끼게 되지요.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지도 않고 결국 전도도 될 것입니다. 정말 마음 중심으로 남편을 섬긴다고 하면 남편이 때리고 핍박할 그런 남편 별로 없을 겁니다. 혹여 있기는 있어도 드물 거예요. 중심으로 섬긴다고 하면. 중심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내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선으로 남편을 대하며 섬겨 나간다면 아무리 마음이 단단한 남편이라 해도 대부분 녹습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적극적인 후원자의 역할을 해주면 가정의 질서가 섭니다. 그러면 남편이 더욱 힘을 얻어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지요. 반대로 아내가 사사건건 남편에게 의의를 달거나 남편의 힘을 빼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가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영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 되신 분들이 먼저 선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지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마음으로 깨닫고 납득해야 하지요. 물론 다 그렇게 하시고 싶은 마음은 있지요. 그러나 남편이 너무 이치 안 맞게 아내를 대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불평불만하겠고 불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질서가 잘 잡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이 육적인 질서와 함께 영적인 질서를 쫓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육적인 질서와 영적인 질서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주의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요. 서로가 상대를 먼저 섬겨주고 존중해주며 질서를 쫓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녀 사이의 질서를 세움에 있어서는 남자를 주체로 세우셨지요. 만일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선결되어 영으로 들어왔다고 할 때 남자가 머리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동일할 때. 성경에도 보면 권능을 행한 선지자들은 모두 남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물론 드보라는 여자지만 사사로 쓰임 받았고 에스더도 민족을 멸종의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맨 처음 또 목격한 주님을 만난 이도 여자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실 때 슬피 울며 따라갔던 이들도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오늘날도 이처럼 여자라도 중심이 곧고 공의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면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일 수 있지요. 또한 여자가 이루어야 할 분야가 있고 남자가 이루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남녀 질서를 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또한 여자를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지으신 섭리를 통해 남녀 사이의 관계성과 질서를 알 수 있었지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죠? 갈빗대 취해서 아담이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 있듯이 여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피조물에게는 바로 존재 이유가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에게는 본분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이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 약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경외. 그리고 그 명령,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아니하고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라는 거 하고 지키라는 이런 명령을 지키는 거. 이것이 사람의 본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목적,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이 본분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창세기 강의를 통해 정녕 우리의 창조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말씀을 들었고 또한 여자를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지신 섭리와 남녀 사이의 관계성과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고 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신 목적이 있듯이 여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바로 존재 이유가 된다는 이유는 곧 모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는 그러한 아버지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